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제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과 함께 또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을 이야기를 하였지만 가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 곧 가서 너도 내 이웃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성전 주변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길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그 맹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시려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도 그렇지만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8장 살폈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여고 치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감싸주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이제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을 요한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 저 말씀을, 제자들의 물음을 잘 보면 사람이 맹인으로 났다.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불행이다. 그리고 그 불행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행은 죄로 인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맹인이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맹인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이던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데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저 말씀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도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죄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불행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 저 성도 죄 때문에 그렇구만. 하나님 벌 받았구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불행은, 시작, 성도의 불행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작,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성도의 불행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심한 고통을 당한다 하여 죄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내가 죄인입니까? 물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또한 내가 어떤 경우에는 욕심이 생기고 악한 것이 있어서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버지,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도다.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고통은 무엇인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불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행 중에 있는 그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에게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욥에게 고통을 준 겁니다. 욥이 질병을 맞고 아들이 죽고 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재산 다 빼앗기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하여 봐라. 욥이 망한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다 마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귀로만 듣긴 하였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아멘. 큰 고통을 통하여서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 욥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체의 가시, 정말 사도가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너무나 강한 그 빛을 봐서 눈이 안 좋은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결국에 가서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 사도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촉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 너를 통해서 만족스럽게 나갔다. 아멘. 내 능력이 네 몸을 통하여서 만족스럽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은혜가 나갔다. 족하도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 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를 신뢰하면서 열심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한 가운데서 그런 주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완전하게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도에게 어떤 모습, 어떤 고통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아멘.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시작. 근데 어쩌 우리 오임정 장로님은 완전 인장 쓰면서 이야기를 해? 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좋지만 이만수 장로를 위하여 일하시는 건 좀 안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 시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다른 주제로 내갑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 시간 예수님께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한다.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나의 양식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낯이라는 것입니다. 낯이기 때문에 일하자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있다는 겁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낮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낮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밤은 언제냐? 내가 죽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입니다. 사는 여러분, 제 말씀을 묵상하나 봅니다. 우리의 일생이라고 할 때 그 일생의 정의는 뭡니까? 사람들은 그 일생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육신으로 죽은 것이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런데 참 귀하게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낯이에요.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몇십 년입니다. 몇백 년이 아닙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이 몇십 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때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아주 짧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빛은 뭡니까? 선한 겁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성도가 그대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악한 생각은 이만큼도 품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의 모양은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의 모양은 버리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양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사셨습니다. 악함이 없는 선한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침으로 흙을 비춰서 눈에 발라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질병 치유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어문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그 예수님의 침이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진흙도 마찬가지 아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 찾아갔을 때 요단강 물에 7번 잠그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 치유의 능력을 지금 행하시는데 그것은 예수의 능력이 그 맹인을 치유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순종에서 옵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